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 묵상할 차례인데요. 우리 처음 들어가는 장인 만큼 우리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 21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21장이 짧지 않죠. 오늘은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단락에서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만나는 제자들마다 한결같이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를 합니다. 4절 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반대를 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다고요? 그 반대가 성령의 감동으로 반대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도 볼까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의 제자들의 딸 중에 예언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예언에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권함을 13절과 같이 대답을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쉽게 말해서 그 권함,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계시로 인한 권함을, 가지 말라는 권함을 거절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은 바울이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따라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14절과 같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더 이상 권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고 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난 걸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났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의 권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바울의 결심도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표면적인 형태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본다면 바울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바울과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스승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인 거예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나는 나의 앞길을 인도받고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둘은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만을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기다리느라 머뭇머뭇 거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형태 혹은 딱 이 형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시간,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느라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눈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또 다른 여러 이유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그 눈치 보느라 가지 말라고 권면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간에 거침없이 사랑하여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받지 말고 사랑과 사명에 매여 그것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면한 제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겠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각오했다 라고 마음먹은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때로는 어떤 형태를 정해놓고 그 형태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또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저없이 택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